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1에서 3탄 시리즈는 1995년부터 발간된 종말론적 소설인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를 영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팀 나헤이 목사와 제리 젠킨스가 공동 저자인 이 소설은 미국 내 6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는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들이 7년 환난의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내용들이 성경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참조하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휴거 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전반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휴거 직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상황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옷을 두고 갈 것입니다. 그 근거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휴거 사건은 순식간에 부활된 후에 휴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에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옷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이 땅에 놓여 있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더라도 휴거된 사람들의 옷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적절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거는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휴거는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는 때가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 믿는 자들만이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휴거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만일 부부 중에 한쪽이 믿지 않는 자라면 둘 사이가 나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 중 한쪽만 믿는 자라면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구상 모든 곳에서 이제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휴거 후에 남는 자들끼리 서로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인데도 이 땅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어느 교회의 목사가 휴거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여자 주인공 클로이가 왜 목사님에게 여기에 남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말로만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했지.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었다.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또한 휴거 후에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하던 사람이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때에 나는 휴거를 받을 것이야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거듭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100% 휴거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휴거 후에 이 세상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운전하던 비행기들, 자동차들 그리고 기차들에서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날 것입니다. 이 땅 모든 곳에서 자기 남편을 잃은 사람과 자기 아내를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 그리고 자기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대혼란이 몇 주 또는 몇 달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휴대폰이나 카톡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틴데일하우스 출판사에서는 휴거 후의 7년 환난기의 시나리오라는 설명에서 미국에서만 최소 전체 인구의 약 10%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몇 %의 사람들이 휴거될까요? 또한 휴거가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로 전 세계를 속일 것입니다.
5번째로 휴거 후에도 남겨진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나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 전에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거듭남과 휴거 얘기를 약간이라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뒤늦게 회개하여 아차, 휴거가 정말 있구나라고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 믿게 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7년 환난 동안에 2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순교를 당하거나 죽도록 도망 다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는 7년 환난 동안에 죽게 될 환난 성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붙잡히거나 칼에 죽게 될 환난 성도가 있겠다고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한 믿은 환난 성도들의 일부는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죽도록 도망 다니고 난 다음에야 7년 환난 끝에 있게 돼.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에 양과 염소의 민족 심판 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양의 편이 되어서 자연인으로 살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환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포압적인 통치의 순응에 살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염소와 양의 심판 때 왼편에 있는 자가 되어 영원한 불호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휴거되지 않고 7년 환난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둘 다 심각한 환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은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환난 전에 휴거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한 2시간짜리 영화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휴거에 관한 영화나 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휴거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헌금하면은 그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저를 보세요. 눈은 저를 보세요. 눈은 딴 데 보지 밑에 보지 말고 기본적인 저를 보면서 자세요. 저를 보면서. 눈은 저를 보세요. 저를. 밑에 보지 마시고 딴 거 적는 거 적어도 밑에 보지 말고 적으세요. 자,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천주교 강의하는 영상들을 봤는데, 아유, 우리 마리아님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직천국입니다. 천국에 바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갔지 연옥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여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을 앞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연옥에 가 있는 자를 위해서 헌금을 받기도 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연옥에 가 있는 자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 그 개인의 사후 세계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휴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새 몸을 가지고 영과 새 몸이 합하여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모습을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표 한번 볼까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워도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다음 넘어갑니다. 후천년설인데 세대주의자들과 또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후천년설은 조금 다릅니다. 또 넘어갑니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과 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또 넘어갑니다. 똑같은 세대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 천년설이라는 것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되고 호련히 변화되어지고 그때의 심판과 또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신학적인 견해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또 일반적인 성도들이 볼 때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아니면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내학입니다. 진리 안에서 인내학인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에 개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3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는 죽은 자들의 육신의 부활도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져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 되어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100%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믿음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의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자아와 성격으로 인해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믿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세례받을 때까지 도망 다녔습니다. 뭐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뭘?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저는 세례도 거부했고 도저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세례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금식을 하든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계속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고 준비는 해야 되지요. 거부하는 자의 나의 마음, 밀어내려고 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을 들고 저를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저를 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줄 거 지켜주셔야지. 20-30분밖에 안 하는데 뭘 쓰시더라도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라는 기간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 주님 오시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의 생명도 개인의 죽음도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백수를 할 것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식물인간이 되어지고 어느 날 치매가 오고 어느 날 기억을 상실하고 어느 날 말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은 바로 주님이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아니라고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재림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이라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유튜브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내고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띠고 일반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물론 우연히 전도한 것 같지만 신천지 교인들을 전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인들로 가득히 채웁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여기 와서 전도해서 100명을 전도해서 신천지 교인들을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회자의 잘못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후보에 올리고 투표합니다. 자기들의 수가 많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는 신천지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전부 신천지 교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신천지를 접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식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가르칠 테니까 자기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면서 서로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 다음 주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신방이 잡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막 속이 시원한 거지요. 그리고 신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던 그 만남이 성경 공부 장소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명쾌하고 시원하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뭐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정거장막이라고 합니다. 정거장막? 정거장막이구나. 그렇게 와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았더니 앞에 신천지가 빠졌습니다. 신천지 정거장막. 아, 내가 여기에 빠졌구나.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고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넘어뜨립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닙니다. 그들은 봉사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사회 봉사상도 많이 받습니다. 종탑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안 어디에도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는 3대, 4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십자가의 형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뭔가 달라요. 교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재림주로 주장합니다. 장기일자를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로 믿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자들은 수건을 써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교족불은 생명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다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겉돌다가 그곳에 가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가는 길에 인내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온갖 시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3일을 굶고 일주일을 굶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신기하게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3일 굶고 일주일 굶었던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굶주림은 현실입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잖아요.
주일도 그렇고 식사할 때 부패식이잖아요. 가져가신 거 남기지 마세요. 제가 가끔가다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잔반 처리하기 힘들어요. 드시고 더 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비우셔야 됩니다. 사탄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즉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합니다. 사탄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지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말씀을 토대로 시험을 합니다.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려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탄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말을 들어요? 들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탄의 말에 너무 귀를 잘 기울여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를 어기고 헌금을 떼먹고 11조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11조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가다가 명단을 보면은 뚱뚱뚱뚱 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한 번씩 이름이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나를 11조 하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헌금 한 개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들이 알잖아요. 아예 1년 내내 10원도 안 해. 하나님 내 오는 것만도 좋아하지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뭐. 내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제사 드리면서 재물 없이 제사 드렸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너희들이 가루라도 가져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소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있으면서 비둘기 드려요? 밀가루 왜 드려요? 사탄은 세 번째 시험합니다. 경배해라. 천하를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힘을 주겠다는 거지요. 권력을 주겠다는 거지요. 사탄을 통하여서 천하를 얻는 것입니까? 사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 자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이별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겠다고요? 있지도 않겠지만 살아남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것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일반적으로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D6 커리큘럼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이겨야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 이겨야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시험, 이겨야지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시험, 질병을 통해서 오는 시험, 이겨내야지요. 최소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지 않는 남편들의, 가족들의 개똥 철학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리가 그렇게 약합니까?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로님이 남아있고, 안수집사님이 남아있고, 풍수한 교회 권사님들이 남아있고, 풍수한 교회 집사님들이 남아있고, 교회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일은 엄마가 남아있고 아빠가 남아있고 내 아들, 딸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재림관, 이것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해야지. 성경에 대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신학과 교리가 옳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이단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리로 인하여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늘 매일같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매일같이 디식스 커리큘럼 묵상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웹툰 보고 매일같이 만화 보고 매일같이 야동 보고 매일같이 야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매일같이 스마트폰 열고 만화나 보고 야동이나 보고 야설이나 보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끊어요, 끊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무협지가 재밌다 그래서 제가 무협지를 딱 한 질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봤습니다. 그거는 들었다 그러면은요 10권, 20권 계속 그것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세요. 그냥 심심할 때 조금 보는 건 괜찮아요. 옆에 자세히 보세요. 웹툰 결제하고 10,000원, 20,000원, 100,000원씩 막 날아갑니다. 주일날 헌금은 1,000원, 2,000원 하면서 10,000원, 100,000원씩 결제하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걸로 가득히 채우면 그게 무슨 진리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영표 축구선수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전에 한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보여주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 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생김새,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또 진리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과 계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